역사,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 우리는 추억이라고, 과거라고 단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살아온 그 추억과 과거를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여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역사를 아는 것은 분명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될 것입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남겨놓고 간 그 역사가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소중히 하고 위인전을 읽으며 인물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잘 설계해가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에 표면적 역사가 있고 내면적 역사가 있는데, 이 표면적 역사는 사람이 살아간 길이고 내면적 역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살든 또 이 민족이 1년을 경영하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표면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다른 역사서와 다른 이유는 바로 내면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베스트셀러요, 스타디셀러가 된 것일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추억도, 그의 과거도, 그의 인생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 있기에 성경을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삼각관계가 등장하는데,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가지고 해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 입장에서 삼각관계는 하나는 위로 하나님이고 또 땅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기가 어려웠네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승리하고 승리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한 인생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이 삼각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면 뭔가 세상 말로 2%가 부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정도 풀리게 되죠. 근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80년, 90년의 인생은 그런 대로 아름답게 살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2%가 부족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90%, 100%가 부족하다고 말해도 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의 시간을 많이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또한 뭔가 부족해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갈망하는 것은 추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굳이 이 우리의 삶 속에 8, 90년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악하게 다투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꼭 이렇게 사시기를 역사가 가르쳐 주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종은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나 신앙인들의 그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박해를 자원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대로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뛰어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됩니다. 반드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성경도 말하고 저의 과거 추억도 그렇고 주변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봐도 동일합니다. 동시에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평안하려고 하면 사람의 관계도 잘하되 특히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랑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의 그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40년 평화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넓다라는 광장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지요? 사무엘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거기 왜 가? 나 바빠. 이러고 안 오겠죠. 다 모였어요. 그러면 왜 사무엘이 모이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였을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번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옆에 조그만 어린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엘리가 시키는 것 그것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잘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얼마나 반듯하게 자라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사무엘을 보고는 이야, 그 녀석 참 괜찮네, 참 진실하네, 참 반듯하네, 뭐 하나 흐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가 집례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놋그릇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불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아주 숯을 불태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고 물을 떠다 놔야 되고 그런 걸 완벽하게 한단 말이죠. 갈고리를 옆에 걸어놔야 되고 칼을, 대접을, 부삽을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제사 집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잘 하던 어느 날 그가 성인이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돼서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따를 만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이 사무엘은 늘 성전 주변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세상의 악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즉 삼각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세요 했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자 자, 물을 떠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합시다. 사람들이 물을 떠다 놓고 어머나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금식을 했대요.
종일 금식을 했대요. 이 백성들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나 봐요. 종일 금식을 하면서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야, 이 사무엘이 의도한 대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제사를 쫙 드리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고 변화가 되려고 하면 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스라엘 이때에 치자,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자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때에 예배하러 모였던, 제사하러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두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보려고 예배 안 빠지고 좀 뭔가 경건해 보려고 기도 많이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드려보려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부도나지 않았나요? 내가 뭔가 애써 보려고 하는데 그때 일은 더 꼬이고 힘들어지지 않았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 상황은 더 악해져 간 적은 없나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잘 믿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대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니, 잘 믿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순간만이라도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아니,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모여서 종일 금식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다고 회개까지 하는데 꼭 하나님 이러셔야 되나? 아니, 왜 블레셋이 쳐들어와? 왜 가만히 있던 저 나라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린 전쟁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린 예배 드릴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밥도 굶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상한 게 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빨리 집으로 가자고, 빨리 돌아가자고, 그리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인 상태에서 드디어 삼각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사무엘님,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 손으로부터 건져주시오. 당신이 지금부터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를 좀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장군이냐? 나 그런 거 못해. 이러질 않고 그럽시다. 그리고 그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전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여기 온전한 번제라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그 민족으로부터 건집니다. 어떻게 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을까를 지금부터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제사는 백성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드릴 수 없느냐? 백성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날마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가 살아가는 문화가 성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아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도의 훈련과 습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수십 년 동안 법궤 옆에서 자라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키는 일을 합니다. 날마다 경건을 훈련합니다. 그때의 가장 온전한 제사가 뭔지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만 바로잡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한 방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자, 양 한 마리가 왔으면 이 양이 어디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피를 다 빼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은 전제에 쓰려고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각을 딱 떠서 껍데기를 싹 벗긴 다음에 기름하고 창자를 꺼내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갖다가 탁 잘라가지고 엎어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할 때에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 부분은 주님이 쓰시소서, 이 부분은 주님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하여 기술, 훈련된 기술로 그 양 한 마리를 만들어요. 정성을 기울여요. 그리고 번제니까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을 확 태웁니다.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는 전쟁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방비도 없이 양 한 마리 손질해 갖고 태울 생각을 하고 바베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같지 않나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던 사무엘이기에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고 온전한 마음이 가능하고 온전한 방법이 가능해져서 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2마리가 아니에요. 보통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7마리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7마리도 아니에요. 11마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왜 1마리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마리의 양을 바치는 것보다 1마리가 더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 양보다 질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 계시죠? 또 2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죠? 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그 한 번을 기가 막히게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자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골프를 잘 치던 사람도 1달, 2달 놀다가 한번 쳐보세요. 잘 안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때문에 온전해진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바쁘든 휴가든 연휴든 세상의 모든 시간들이 빨간 표시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 쉬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달력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달력을 지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조종하고 날짜를 조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5일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이라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겉은 그래요. 친지를 만나러 간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 4박 5일 동안 뭐 하시려고요? 시간을 지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까지 쉬려고 했던 사람들, 전 생각해요. 시간을 다스려야 승리가 올 텐데 어떻게 시간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가? 자, 빨간 날은 마음껏 쉬시오. 그거 하나를 역류 못합니까?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요. 이번 주는 허벌나게 빠졌어요. 그 시간 하나를 조정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도 예배하면 되고 저기서도 예배하면 되고.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곳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피조물 아랫사람,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그분을 맞추려고 하는 게 예의고 상식이 아닐까요?
그분이 정한 곳에 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회개하면 되지 뭐 꼭 굳이 미스바로 가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간을 다스리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을 다 놀라고 해도 여러분 다 놀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사무엘과 백성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절기가 되면 오지만 사무엘은 절기와 관계없이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제단에서 사는 거예요. 법궤 옆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을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잘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가 불경해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제사를 드리겠어요?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지 않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침례합니다. 온전한 번제, 그 양 한 마리 조그만 전 먹는 양이니까 큰 양도 아니야. 작은 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했습니다. 전쟁하려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기도하는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매달렸다. 이 얼마나 아름다. 삼각관계 쫙 뭉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우레를 바라셨다. 그래서 천재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멸하시네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 천재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아니 우레가 떨어지면 내성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면 같은 지역에 같이 쏟아져야지. 아니 왜 블레셋만 떨어지고 미스바는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참 독특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의롭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의롭고 이것도 불의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다 의롭고 저 바깥에가 불의하다. 그럼 미안합니다. 여기에는 우레가 안 떨어져도 저 바깥 마당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피성이라고도 말했고 피난처라고도 말했습니다.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목숨만 연명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너 날 이용하냐?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경주가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척 호들갑을 떨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떨지를 않아요. 경주에 내려가 보신 분 계시나요?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광주에 내려가 보신 분 있나요? 저희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게 다 차단됐었어요. 저 학생 때요.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되게 많이 언론화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또 300mm의 비가 왔대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쪽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상대적 은혜라는 걸 한번 고백해 볼게요. 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약간 흔들렸을지 몰라도, 약간 비가 내려서 불편하네 하고 우산 쓰고 오셨을지 몰라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해는 못하겠어. 상황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딱 가르셔서 일단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없게 하셨어. 그럼 일단 감사로 시작해야 돼.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감사하니까 나눠야죠.
소문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어떨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가져다 주는 거고, 경주는 오래된 집이 많고 지진에다 비 피해까지 남쪽까지 호남까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랬다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지요. 은혜는 나누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재해가 왔어요. 다른 지역은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재해를 만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본문에 보면 사사,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 이 사람은 난 몰라, 내가 죄졌냐? 너희들이 죄졌지, 이러지를 않고 온전한 긴 세월 동안 훈련했던 그 제사 방법과 마음을 다하여서 침례를 하고 그로 인하여 당한 재앙을 물리쳐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힘. 전쟁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힘으로 전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내가 못 드리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벽에 한 분이 이런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주여,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영숙 권사님이 예물을 10만 원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읽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그분은 허구한 날 얼굴 꾸미는 시간 없습니다. 약간 시골 아줌마 같이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여자나 아니면 1884년도에서 90년대에 다니던 검정치마 하얀 저고리 입었던 복음전도자처럼 성경 하나 들고 버스고 지하철이고 일주일 내내 그분은 예수를 전해요. 노숙자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들 앞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말하면 다 들어주고, 뭐예요?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쪽으로 이미 많은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도 시간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간을 다스리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야. 다 모인 식구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린 게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멋있다. 왜? 전 추석 때 예배 안 드렸어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는 전에 와서 했지만 가정 예배 안 드렸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볼 때, 야, 멋있구나. 물론 저는 어르신도 안 계시고 애가 아직 갈 생각을 안 해갖고 손주도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데가 있고 세 식구가 피골이 상접하게 성도님이 갖다 주신 지짐이 데펴 갖고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3일 내내 컵밥 먹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나 맛없나. 그래서 그거 끓여가지고 먹어보고 맛없더라고요. 그들은 그거라도 달라고 하지만 맛이 없어서 결국은 성도님들이 드리신 예물로 현찰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요. 온전한 예배, 이것은 양속의 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갑자기 질적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고 사무엘은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예배 중에 질적인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 질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대소사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가심을 저는 성경에서 믿고 삶 속에서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 이겼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 전 근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언제나 익숙하듯이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세상에 사는 게 죄의 연속인 듯해요. 구별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은혜스럽게만 가지 않잖아요. 악인도 있고. 그래서 또 죄를 범합니다. 욕심도 부리고 정욕도 부리고 나쁜 많은 사심도 갖고 그렇게 싸움도 하면서 지내는 걸 보자 드디어 이 사무엘이 안 되겠구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다스렸더라라는 말이에요. 다스렸다라는 말은 통치했다는 개념보다 더 따뜻한 개념으로서 돌봤다, 그런 케어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백성들이 죄 짓는 곳에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매번 나와가지고 항상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기 때는 오지만 그 애는 오지 않는다. 그러자 사무엘은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세요. 순회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일이 동네마다 가정마다 지방마다 다니면서 다 순회를 하고 아이고 이렇게 죄 지으면 되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하나하나 죄 짓지 않도록 지은 죄는 회개하도록 케어를 해주니, 따라합시다. 돌봄의 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주의 사자와의 관계, 이런 삼각관계가 잘 맺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의 힘, 돌봄의 힘을 발휘했더니 첫째 단어가 여러분 기쁜 단어지요. 14절에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회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다 돌려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복도 일어나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그것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대요. 평화가 있었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힘, 돌봄의 힘만 가지고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평안하게 지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힘이 아니라 결과를 볼래요. 13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 막으시매. 사무엘이 했다면 막음에 이러면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으심에, 그러면 뭐예요? 사무엘 뒤에는 항상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그 민족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이야, 얼마나 위대한가. 사무엘은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하나의 행동이 백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순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회는 갈라디아서로 가면 1장에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9월 22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순회할 것입니다. 주의 사자와의 관계가 불편하시면 아마 받기도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순회하여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기도 하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권면을 드리게 될 때 가정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다 우환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의 힘, 더 나아가서 부족한 좋은 여러분과 함께 돌보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6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순회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여러분의 문제 또한 평화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제사, 영적 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은 성도님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도님의 육의 삶과 환경의 삶까지도 회복되도록 돕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악이 있어 늘 고개 숙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주의 일에 힘을 쓰려 합니다. 하나님 추석 3, 4일 동안 하나님 여러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듯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지진과 또한 홍수, 이 수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로 향하여 삼각관계를 이루어 온전히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